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힘든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건 또 믿음이 있지 않건 어느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질병 하나만 여러분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픈 건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고요. 아프면 죽을 것만 같고, 정말 아프면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도요, 정말 많은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뭔가 우리와는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천국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낸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설교를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졸았습니다. 졸아서 어떻게 됐어요? 저기 3층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끝이 아니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의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와, 진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와, 진짜 나는 어떻게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죄로 인해 고민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는 그런 연약한 고백을요, 이 사도 바울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망도 있었고 영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걱정 하나 없고 모든 것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도 바울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픔 하나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에 뭐를 주셨대요? 가시를 주셨대요. 여러분 혹시 가시 찔려 보셨습니까? 그렇죠. 요즘 학교는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무 이렇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막 왁스칠하고 막 청소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했던 거는 딱지치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렇게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공기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또 손도 크고 이래서 공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쉬는 시간에 공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냥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공기를 하다가 이렇게 간격이 멀어서 싹 잡는데 거기 이 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나무에 있는 가시가 찔린 거예요. 어디에 박혔냐면요, 손톱과 그 손 사이 있죠? 가시가 탁 박혔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 보니까 지금 막 너무 아프시죠? 제가 그렇게 가시가 이렇게 쫙 찔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초등학교 때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양호실 가서요, 손톱을 다 잘라냈습니다. 손톱을 다 잘라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살을 손톱깎이로 막 다 이렇게 해서 손톱깎이로 쫙 뽑았습니다. 여러분 상상 가시죠?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시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크지도 않아요. 진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근데 그 가시가요, 우리의 몸에 탁 박혔을 때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뭐를 주셨대요?
가시를 주셨대요. 그리고 또 그걸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바울이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대략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축복이 있지만 정말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아랬을 때,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아픔을요 내 가족도 몰라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몰라줍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여러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기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 주께 간구했대요. 과연 3번 주께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면요, 한 작정 기도를 3번 하지 않았을까? 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 성회를 한 3번 정도, 그냥 단순히 뭐 한 몇십 분 3번 정도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고통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파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너무 아파서요, 이거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제발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수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죽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그를 던졌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바울의 그 행동이 더 참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픈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왜 이걸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뭐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단순히 내가 힘들고 아파서 기도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을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눈의 질병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많은, 뭐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육체의 고통,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도 가지만 뭐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 막 선포하면서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사역들 이렇게 보면은 막 치유의 역사들을 막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요 들어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런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대충 여러분들이 잘 어려워도 이 내용만 봐도요, 병이 고쳐진 것 같습니까? 안 고쳐진 것 같습니까? 안 고쳐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 똑같죠. 저도요 그냥 마냥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장난감이죠. 장난감. 맨날 이거 나오면 이거 사달라고 하고, 막 TV 광고 보면 새로운 장난감이면 이거 사달라고 하고, 막 제가 이제 그때 엄마한테 떼를 씁니다. 엄마, 저 이거 좀 사주세요. 이 장난감.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한테 있는 그 장난감이 너에게 어떡하다? 충분하다. 야, 그것만 해도 지금 넘친다. 근데 나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아니요, 갈급해요. 더 새로운 장난감이 갈급한데, 저 이것 좀 사주세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정말 뜨겁게 3번씩이나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육체의 질병과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고치시고 심지어 살리기까지 했는데, 저는요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어째요 저의 기도에는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것 같아요, 저 같아서는. 여러분, 제가 이상한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성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쓰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어떡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대요.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저는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울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 오늘날로 따지면요 국회의원 이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면요 아마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 그 이상의 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요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어깨가 막 이렇게 막 힘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위가 있다면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쓰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꺾으셨습니다. 그 꺾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였냐?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쓰실 수 있지만 못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쓰십니다. 심지어 몸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이거 좀, 이 가시 좀 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교만한 자였죠. 그리고 그가 뭐 했습니까?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지옥행 1순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대요? 아니야, 바뀌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쳐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률 0.00001%도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이 교만이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3번의 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컴플렉스였고 저주였고 정말 상처였지만 이제 그게 뭐가 되었대요?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배운 주의 율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이 어려움과 내게 주신 이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자 축복이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 달라고, 제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벗어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약함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됐어요?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왜요?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잘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환경 집안이 나의 자랑이었다면, 이제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약함,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기대가 있어요. 잘 풀리고 잘 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사실은 이러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러한 은혜도 주시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 나의 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송명의 시인 잘 알죠? 송명의 시인을 보고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나라는 찬송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깨닫게 하셨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가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은혜를 그 송명의 시인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마냥 평탄하게 그냥 만사형통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요, 나에게 위기와 힘듦과 어떠한 질병과 정말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삶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랑은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내 남편이 승진을 하고 뭔가 내가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만족을 주고요,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자랑을요 뭐로 여기냐면 다 해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늘 겸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았어요.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단순히 그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만한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나보다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정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선포포에 어떤 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뭐를 기대합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은 기쁨만 있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픔도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물질의 어려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요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때 그 육체의 가시가 뭐로서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족한 은혜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뭐였어요? 고침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산을 옮기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로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희를 떠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성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괴로워, 나의 삶의 괴로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곤란의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나에게 낮아짐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픔으로 인해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찬란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무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통해 그 낮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평생 나의 육신의 성공과 나의 육신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무거운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어둠이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못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1만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진 이 고통의 싸움과 나의 절망적인 싸움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캔수이 같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나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려하는 인생이었음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오직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내 손을 얻게 해주셨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진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얼마나 원망불평할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어둠과 그런 좌절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환경을 허락하여서 겸손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축복보다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성회를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명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